제가 담임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참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제 때만 해도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기에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감은 없었는데 담임이 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작년에 정책당회를 하기 전 한 주간 기도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남교회 가운데 원하시고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특별히 표를 정하면서도 물론 총회 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사들마을 가운데 세우신 이 광남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광남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다시 말해 성령님의 덧입혀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 목적과 뜻에 맞게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방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다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다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줘 보실까요? 1장에서는 제자들의 성령 기다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부활 사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2장에서는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세상을 향해 그들이 갇혀 있었던 다락방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락방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입이 열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부활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잉태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교회가 이제 잉태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탄생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교회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종하여 함께 매일 같이 모였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네 가지의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오순절은 헬라어로 칠칠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두 가지의 특별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은 사건을 기뻐하며 그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농부들은,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그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에 밀을 뿌리고 밀을 가꾼 다음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 먹을 것,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바로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1장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지는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법대로 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여기서 벌써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 지가 제가 26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나도 잘 써지는 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야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서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제가 예측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부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알량한 자만심으로 으쓱대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반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찬양팀, 또한 성가대 여러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만심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운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은 결코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를 위해서 메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또한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고 또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루하흐 또한 홀리 스피릿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효과음으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 공부를 할 때 입이 먼저 트이나요? 귀가 먼저 트이나요? 그렇습니다. 귀가 먼저 들려야 입이 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말씀이 답답하게 들려지시고 아직도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든 그 말씀은 꿀과 같이 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급한 바람으로 임재하셨을까요? 바로 시급한 구원의 시급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사람들을, 나라들을 일으켜 왔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복음은 세계 곳곳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를 살리는 바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사역이 금년 안에 저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은 불이 혀에 갈라짐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모세에게 임하였던,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였던 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였던 불로 인해 가시떨기 나무가 탔나요?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혀가 불에 임하였는데 혀가 탔을까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임재하셨는데 온 집에 충만하게 임재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졌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은 어디로 하죠? 입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불의 혀가 임하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무리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귀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갑자기 새로운 방언으로 언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방언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석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120명의 모인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렇게 나라 수들을 살펴보니 15개국 정도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되자 자신의 출신의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것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언어를 뛰어넘어 성령님 자신이 만국의 언어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가 다르지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먼저 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고 무엇으로 마쳤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맞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어가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 눈물이 흘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싫은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참 말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동일하게 같은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기는 다 사랑하시나 봐요. 그죠? 우리 여기 보니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집사님들이 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소리는 없으시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면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합니다. 왜요?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으면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나중에는 알아듣지 못해 서로 목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목소리가 커짐으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우침이 성령 안에서 깨우쳐지는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만국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 소개되어진 오순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귀와 입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약교회가 세워진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맥추절을 그냥 추수감사주일도 지내는데 왜 맥추절을 지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맥추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졌는지, 말씀으로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입이 열렸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물질과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지구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바뀌기도 하고, 이를 통해 믿음 안에서 서로 행동하며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이가 썩은 이가 금리발로 바뀌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리 고쳐지는 그런 일들만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먼저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여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땅, 거대한 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들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